할렐루야. 1558년도 명종 13년에 왕이 책문합니다. 책문은 별시로서 왕이 국가의 재난이나 내지는 통치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과거로 풀어내서 유생들이 답을 적어내게 하고, 그 답은 때로는 매우 불손한 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답이면 받아서 채택을 합니다. 대신에 왕에게 불손에 행했으니까 귀양을 보냅니다. 귀양을 보내는데 남대문을 빠져나가기 전에 사면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직언하는 그런 통로로서 책문이 있습니다. 그 책문인데 생원흐시락에서 명종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묻습니다. 교육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 그러자 조종도라는 사람이 대답하길, 교육은 인재를 양성하여 필요할 때 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 행정은 교육법과 교육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학문의 진리를 배우는 자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학교 문제가 아니고 제도 문제가 아니고 왜 교육에 문제가 생기느냐? 배우는 주체가 학생들이 그 진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명종의 질문을 가져다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오래전 정말 90년대 초반부터 전도사로 일했기 때문에 사실 한국 교회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이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오랜 교육을 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이 갈 곳이 어디냐? 그리고 저는 조종도가 말한 것과 비슷한 답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학교의 문제는 방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교육이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는데 도움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만 스승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보여주어서 내 모습이 드러나고 타인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뭔가 배우게 된다면 그는 곧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학교에는 교사는 물론이요. 그리고 교회에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모두 다가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신도라도 오늘 교회 나온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스승이고 여러분들이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좋은 스승이 되어서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나오는 사람도 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은광교회를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교사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왕 말씀드리는 김에 지금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문제는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한국 교회는, 특별히 우리 은광교회는
글자 그대로 주일 학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학교와 똑같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있고 공과 즉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학교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이 지식 전달이라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신앙 전달입니다. 할렐루야. 내 신앙을 내 후대에게, 내 신앙을 내 가족과 자손에게 전해주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모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식 전달이라는 기능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식 전달을 넘어서 신앙 전달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뜨끔한 얘기하면 우리는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을 교회에다 맡깁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 부목사 할 때 많은 교인들, 중직자들 특히 와서 말합니다. 전도사님 때는 전도사님, 목사할 때는 목사님을 봅니다. 대화는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개 있죠. 그 애 좀 잘 부탁합니다. 그 애가 요즘 신앙이 참 약해지는 것 같고 애가 좀 그래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그 집 아이는 그 집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 말도 잘 안 듣는데 교회 선생님 말 듣겠습니까? 뭘 보고 생각한 겁니까? 뭘 보고 맡기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이 학교 교육과 비슷해져서 지식 전달의 도구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는 것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일반 학교를 보내는 것도 그렇고 교회 학교에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있게 살려고 그들을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는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교육비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힘에 붙이도록 노력을 합니다. 부목사를 왜 씁니까? 교육목사를 왜 쓰고 교육전도사님을 왜 씁니까?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며 그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여러분, 90년대 들어서 중대형 교회들이 교회를 지을 때 본당보다는 교육관을 더 잘 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장로님들이 건축할 때, 교회 건축할 때 예배당 잘 짓자는 얘기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교육관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마음껏 교육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생각입니까? 정말 그것은 좋다고 봅니다. 제가 부목사로 심호했던 분이엘교회도 2000년도에 건물을 짓게 되는데 지금 있는 본당은 뭐가 건물입니다. 그것이. 그 큰 게. 그리고 되게 오래돼서 낡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땅을 사서 거기다 뭘 줬습니까?
교육관을 줬어요. 교육센터를. 교회가 낡아도 새롭게 돈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관을 짓습니다. 그런데 교육관을 한참 짓던 그 시대, 90년대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갑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교육자들을 모셨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늘지 않고 아이들이 자꾸 교회 밖으로 뻗어나갑니다. 빠져나가요. 그 아이들이 천주교로 갑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갔어요? 절간으로 갑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교육 형태가 제가 태어났을 때 그 교육 형태와 지금과 한 가지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가서 교회 다닐 때에 똑같아요. 예배드리고 분방 공부하고. 지금도 예배드리고 분방 공부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승동교회, 서울의 승동교회에서 전사들이 모여서 목사님들에게 한마디 드렸습니다. 올렸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쓰던 교육 교환을 내가 전도사가 되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냐고. 공과 하나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따졌더니 정말로 10수년 만에 공과가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교단 공과가 잘 나옵니다. 그전에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바꿔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이제 작은 교일지라도 요즘 개척을 해도 교육관을 만듭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어른들은 비좁아 터지게 예배 드릴지라도 애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게 적은 투자입니까? 큰 투자죠. 그런데 안 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보내셔서 한국 교회 교육을 완전히 멈추게 만들어버렸어요. 아십니까? 부산에서 처음 어느 교회에서 시작됐습니까? 원천에 있는 교회, 원천자일 때인가? 수련회 가는데 거기서 걸린 겁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기를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수련회 하다가 밥 먹다가 기도회 하다가 성경 공부하면서 어떻게 교제하다가 그런데 왜 예배를 제재하는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교육 시스템을 전부 마비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과 가족들에게 공문이 가면서 교회 보내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참으로 답답하고 슬픈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은광교회 교육대안은 무엇인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신앙 전수의 목표를 두고 오늘 우리가 사람을 가르치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가리킨다면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고 저렇게 말씀했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면 나 먼저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면 선생이 내가 먼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은 모든 가르침 속에 있어서 자신이 먼저 행하고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가르치려면 먼저 행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은광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무슨 말을 하려거든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일을 하십시오. 자기도 못하는 걸 왜 하라고 합니까? 사람들 애들이 보고 웃습니다. 웃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이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책임을 지고 여러분이 돌봐야 되는 거란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몇 사람에게 맡겨놓고 나는 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교육 일선에서 보니까 교회에서 힘들 쓰는 분들 교육할 때 정말 진짜 많이 걸리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와가지고 쓸데없는 간섭을 해요. 하지도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효과가 안 나도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좋은 생각이 있으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되게 많은 사람들이 무슨 화난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들을 때가 어떻게 굉장히 듣기가 거북하고 힘들어지죠. 여러분. 아이들도 봅니다. 여러분이 와서 저분들이 우리 선생님에게 무슨 말 하는지 그 태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 태도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고려장하면 자식도 그 부모를 고려장하는 겁니다. 주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우리를 키워나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배우며 아이들을 가르치세요. 그럼 아이들이 일어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고되심 그리고 그 과정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하나님임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을 주입식으로 야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설명을 듣길 원한다면 애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분도 훨씬 설명 잘 해놨습니다. 아셨습니까? 애들은 설명이 아니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보여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가 시원찮아도 기도 안 하고 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중직자들이 시원찮아 보이고 여러분들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분들이 기도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한 번은 묻고 싶습니다. 너는 나만큼 기도하고 말하고 있느니? 너는 나만큼 기도하고 말할 수 있냐? 근데 사실 이게 부끄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주입이 아니라 격려요 보여주면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생명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위어비스 목사님은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기를 돌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살아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살아있다면 여러분을 바꿔나가고 이럴 때 아멘도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 살으시는군요. 살아계시군요. 그래요. 우린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랑으로 우리 후배들을, 그리고 약한 자들을,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여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야, 너는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머뭇거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갈게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차이가 있다면 목표의식이 뚜렷한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차이인 것입니다. 목표가 없어도 공부는 합니다. 매우 열심히 합니다. 코피가 터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률은 적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야 할 길이 있기에 오늘의 수고가 괴롭지 않은 것입니다. 흡사, 미운 사람하고 여행 다니면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태우고 여행 다니면 하루 종일 운전해도 피곤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잘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또 새로운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주의 종들을 격려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주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대화를 통해 가능하죠. 또 하나는 피부 접촉입니다. 터치죠. 어린아이들이 귀여워서 머리 쓰다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다못해 강아지도요. 주인에게 찾아와서 꼬리 쓰면서 만져달라고 몸을 막습니다. 하물며 내 자식인데 왜 그런 걸 아낍니까? 나의 성도요, 나의 형제요, 나랑 같이 함께 천국 가는 신앙의 동료인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넘어질 때 손 한번 잡아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악수 한번 하고 그를 한번 안아주면 여러분의 몸이 닳습니까? 옷이 닳아서 떨어지고 찢어집니까? 그만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교사와 그것을 배우는 학생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잘 배우고 잘 가르치려면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끌고 갔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그들을 붙잡고 부활의 형체를 보여주면서 그들을 또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손 내밀어 붙잡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은 일이라도 여러분이 나누어서 함께 수고하십시오. 같은 일이라도 누군가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이번엔 내가 좀 하겠다고 나서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일이라도 누군가 하면 뭐가 필요한지 좀 살펴서 공급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 선생님들에게 밥 사주라고 교육자들에게 돈도 주고 장로님들이 교사들 모이라고 해서 밥도 먹이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공유할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격려해야 된다. 인생에서 최고의 격려는 기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밤낮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밤낮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회는 수많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제가 쓰는 이 태블릿에도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이 들어갑니다. 매주마다. 헌금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 제목. 잘 안 바뀌어서 좀 이상하긴 한데 내가 기도를 현착해 해서 응답이 안 오는 건지 아니면 맨날 같은 기도 제목 넣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다 외워져요. 기도 제목들이. 저분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 여러분, 내가 돌봐야 되는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목사요, 교사요, 선생이며 스승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얼마나 울며 매달렸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믿음이 약해서 책임감이 적은 사람들은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 비난합니다. 그러나 참 믿음 있고 돌봐야 될 사람이 있는 교사는 그 영혼을 가슴에 안고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왜 모릅니까? 안 만져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같이 가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따로따로 가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함께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아멘.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갈 테니까 나 대신 저 사람들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지옥 가고 네가 살아서 천국 간다면 나는 그걸 감내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나도 천국 가고 여러분도 같이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곧장 응답합니다. 34절 좀 올려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까지 기도하니까 민망해하셨어요. 그래서 야 빨리 일어나서 내가 지시한 대로 그냥 가라. 보내주죠. 하지만 그 값은 받겠다는 거죠. 그 값은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나가게 하는 가장 큰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제가 시골교회에서 자라날 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거기에는 전도사님도 안 계셨고 부목사님도 안 계셨습니다. 선생님들도 많지 않았어요. 나이 많은 청년이 다 그걸 감당했어요.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이 실력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서 뭘 배웁니까? 그분의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가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옥하는 목사님께서도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제자 훈련을 만들어서 성도들의 머리를 너무 키워놨다. 원래 의도는 성도들의 머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키우는 것입니다. 신앙을 키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알기만 많이 하는데 실천이 없는 머리만 큰 신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 상급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제자훈련 받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르치는 자는 주어진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표가 구겨졌다고 휴지통에 버리진 않습니다. 빳빳할 때나 구겨졌을 때나 밟혀서 흙먼지가 묻었을 때라도 돈의 가치는 액면가 그대로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좀 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였을 때는 보잘것없고 상하고 어리숙해 보여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우리와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되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스승은 많이 있다. 하지만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됐다. 아버지가 된다. 이 버리장머리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됐다는 것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돼요? 너의 생명과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생명을,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책임지는 자세로, 내가 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그들을 가리키고 양육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보다 더 나은 훌륭하고 좋은 그런 신자들을 많이도 배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영혼 인도가 아닌 아버지가 자식을 책임지는 마음으로서 가르치라는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 말씀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셨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면,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가 신앙에서 자라나는데 그 싹스를 잘라버리면 그를 죽이는 것과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좀 더 앞으로 돌려가면,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많이 실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교육하고 가르쳤는데 그들이 왜 천주교로 떠나갔습니까? 그들이 왜 불교로 빠져갔습니까? 이제 거기도 못 간 사람들은 어떻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교회 안 나가는 무교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책임있게 키우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지 못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든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든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로 계속 찍어놓고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는 조금 더 성숙되고 조금 더 진지하고 타인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혼들을 인도하는 것에 책임지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믿음의 본이 되자.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자신의 행실과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사랑의 원자탄 손양훈 목사님에게 열광합니까? 왜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께 열광을 합니까? 그가 보여준 신앙의 행태가 목회자가 가야 될 길이요, 주의 종들이 가야 할 길이요, 오늘날 양심을 가진 신앙인들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왜 그런 사람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미련해서 어리석어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좀 전에 장로님과 대화할 때 말씀했는데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말도 똑부러지게 하고 자랍니다. 더 똑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걸까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여러분의 직무를 깨달으십시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지금까지 설교한 거 다 여기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지 말고 보여주라고 얘기했죠. 너희를 인도하지 말고 어떻게 책임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쭉 봐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좋은 것을 본받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본분은 어떤 일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며 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 교육은 말씀을 가르치고 주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과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삶이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평일날도 저를 만나면 이야기를 해주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시간 나면 평일날도 전화해서 만져주고 관리해주고 그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자의 사명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